8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로 부르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아모스는 몇 장까지? 이 9장이 마지막입니다. 9장이 마지막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부서지며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요. 갈멜 아니고 갈멜이죠. 틀렸습니다. 멜산 꼭대기에 숨을 치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 치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날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으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죄가 많았고 말씀대로 행하기보다 나의 뜻과 생각대로 행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세상을 이기는 참된 승리, 형제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은요, 하나님의 이 사귐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사귐 안에서 참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 사귐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애씀 없이 사귐이 유지가 될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명확하고 분별하는 것이 꼭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요, 성장 또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어떤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든 것일 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의 어떤 상황과 구조 안에 있고요.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여러 이 생존을 위한 노력들, 애씀이 있죠.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점점점 익숙치 않은 낯선 얘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단에서조차 서로 경쟁자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일서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1세기의 아시아, 지금 아시아는 좀 다르죠. 소아시아입니다. 유럽과 가깝죠. 터키, 이탈리아랑 가까운 곳입니다. 터키랑. 자, 이곳에서는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경쟁하던 상황이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또 예배당 건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배당 건물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저 작은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썼을 뿐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좀 다르게 이 로마의 제국, 이 나라는요, 거대한 위협과 또 악한 자의 어떤 유혹에 함께 맞서는 것이 더 중요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고 그런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이죠. 작은 사람들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어떤 이 미움의 여러 상황들을 퍼뜨려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에 맞서서 싸우는 일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형제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유명한 이 목사님을 모시고 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성도들이 크고 막 화려한 이 예배당을 지어서 그것을 잘 하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죠. 혹은 기독교인이 어떤 좋아하는 또 지지하는 특정한 정당을 이렇게 잘 나라를 이렇게 장악하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인가? 그것과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본질,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정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안팎으로 좀 좋지 않은 소문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부산에 계시는 손현보 목사님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같은 교단인 고신 교단에도 이 목사님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 건드리지 못할까요? 그 정치적인 설교가 너무 많거든요. 설교 시간에. 근데 왜 교단 차원에서 이 목사님을 못할까요? 교회가 먼저는
크고요. 이 목사님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단에서도 이 목사님을 마음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징계를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고신 교단이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사귐의 핵심은요, 어떤 정치적인 당이 나라를 꿰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형제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형제 사랑이 왜 그러면 중요할까? 형제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정당이 나라를 장악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이 사랑,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요한일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자, 이 로마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과 노예, 또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동시에 함께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었을까? 이들은 서로 차별 없는 형제의 사랑의 이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승리의 여신이거든요. 니케. 이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원래 모양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이게 잘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원한 사진입니다. 이게 승리의 여신. 이게 왜 유명했냐면 이 니케가 이 당시에 어떤 가치예요. 시대적인 가치.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어떤 흐름. 근데 이 1세기 당시의 흐름은 뭐냐면 승리가 되게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도 만들었죠. 니케, 여자 신입니다. 전쟁의 승리인 여신. 또 보면 그 검투사들이 이런 원형 경기장에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하죠. 싸우죠. 유명한 영화인 집생과 저랑 알 텐데 벤허 같은 거 보면 이런 이제 경기장에서 막 싸우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죠? 뭐요? 저도 안 알다. 뭐예요?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싸우는 모습들이 등장해요. 이 당시에 어떤 문화예요. 전쟁의 어떤 승리. 이런 것에 이제 사로잡혀서 살았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과 이 폭력으로 얻은 이 승리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나라 제국이죠. 이런 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작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승리다라고 가르치면서 큰 의미가 있겠죠. 서로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세상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니 완전히 어떤 그 시대적인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더욱 이 가르침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로마 제국은 형제 사랑을 진짜로 실천하는 생명과 화평과 희망의 사귐을 세워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승리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물론 이 모습도 완전히 100% 완전한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뭐예요? 교황이죠. 교황이 이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제 넘어가고 기독교가 이렇게 승리하는 이제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랑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후에 이제 가서는 이제 기독교가 문제가 많이 이제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종교 개혁도 있었지만 한 이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방식이나 어떤 숫자나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큰 이 예배당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으로 사랑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길이 형제의 사랑에 사귐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자유인과 노예와 또 유대인과 헬라인이 또 밭을 일구는 소작농과 함께 섞일 수 없었던 차별적인 이 사회 속에서 놀라운 이 사귐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에 별로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줄었다고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여전히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얘기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더욱더 차별이 심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나았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3번. 한 구절에 벌써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나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적인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하다. 물론 우리의 아비와 엄마는 육체의 아비와 엄마는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족으로서의 형제 사랑입니다. 자, 낳으신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 낳은 형제들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낳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낳았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미워도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막 힘들게 해주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가족인데 막 미워하거나 살인을 하면 뭐예요? 막 폐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족끼리 사랑하시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한 가족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생각과 어떤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누구도 하나님께부터 부족하게 사랑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고 누려야 됩니다. 누구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조금 주고, 누구는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겉모습, 어떤 세상의 어떤 위치 이런 거, 그리고 경력 이런 걸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나 세상 밖에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죠. 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만은 세상적인 어떤 위치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점점점 이게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인 사람들이 오기가 어려운 환경 만들어 가고 있는 중 같아요. 오히려 더 큰 교회는 장애인,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해 주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그런 약한 자들이 교회 안으로 와서 차별받지 않고 더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제부터 아무도 사람의 육체대로 알지 못한다, 안 한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겉을 이제 뚫고서 그 사람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눈, 시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도 똑같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별 없이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5장 2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따라 형제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성도가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은혜가 돼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조금의 모습을 보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제 이루어 드리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맞춰주고 싶잖아요. 그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 아들, 딸은 쉽지가 않아요. 맞춰주고 싶은데 또 훈계도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실함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자,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지 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 속에 빠진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 늘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친구든 가까이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든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어느 날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그 형제가 귀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각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특별한 은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감사하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있구나. 요한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확신하면서 설명합니다. 이 얘기를 했던 요한 일서를 얘기했던 1세기 당시의 상황을 보면 로마의 사회는 어떤 신분, 자리, 신분, 또 지위, 또 민족, 인종에 따라서 서로 형제라 부르면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원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이런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사랑함으로 꼭 형제 사랑을 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고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데 거짓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진짜로 사랑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신 그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은 결코 두려움이 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방법인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욕을 먹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까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작지만 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까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형제와 이웃을 향한 어떤 친절, 또 인내, 섬김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꼭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된 지 벌써 80년이 됐습니다. 오래됐죠. 이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 같은 느낌을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받았거든요.
완전히 어떤 광복 이건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 사회는 100%는 아직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북한의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안의 이 광복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샬롬을 구하고 복음과 이 평화가 온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45년 8월 15일 단순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은혜를 주신 날이잖아요. 그것을 이어서 우리 또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평화를 이루어가야 할 곳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형제와 이웃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과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 80년 미완의 이 광복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의, 평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와 안녕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공동체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큰 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은혜에 충만케 해주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각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깊은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